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제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38편, 39편을 지나고 이 다윗의 시에서 이전과 다른 활기와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오늘 40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나의 부르짖음이 공허한 그런 토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이 되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말도 나올 수 없는,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슴만 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거기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까지 하셨느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갈 삶의 내용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복음, 그리고 복음주의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리고 어떤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분명하기 위해서 이단과 구별되고 그리고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이 복음주의, 복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복음에 관련된 여러 설명들이 가능하죠. 신학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성서적인 성경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그런데 성교학에 있어서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관련된 결과로서 보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고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했을 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오용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몇 시, 몇 분, 몇 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식장에서의 그 마스카라 상품이 뭔지 아시냐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건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갖다가 살아왔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 회심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회심의 경험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심이 멈춰버리고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서 건져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동화 작가 문드리크라는 분이 무릎딱지라는 그 동화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이제 교보문고에서 책을 이제 사려고 갔다가 이렇게 보게 된 동화인데, 수년 전의 일입니다. 무릎딱지. 내용은 이러해요. 애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엄마죠. 엄마가 그 와병 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때 만날 수 없으니 아빠 말 잘 듣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거 잘 챙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막 투정을 부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막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며칠 전에 들었던 엄마와의 그 대화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갖다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온 그 엄마의 목소리를 안 나가게 하려고 코하고 입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것만 놔두고 자꾸 막으면서 다닙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부딪히거나 엎어지죠. 그러다가 무릎에 크게 상처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릎에 크게 상처가 나는 그 순간에 엄마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괜찮냐? 그리고 아빠 말 잘 듣고 너 할 일 잘 해야 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아프긴 하지만은 이 무릎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가 떠나가지 않고 들리는구나. 그래서 이 녀석이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런 시간이 탁 찾아오면 뭘 하느냐? 이 무릎을 딱지를 갖다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동이라든지 성인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이 손톱을 물어뜯죠. 손톱을 물어뜯고 그 다음에 막 입술을 막 뜯어냅니다. 그게 심리적 안정적인 행동이죠. 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무릎이 낫질 않으니까 거기 흉터가 계속 확대가 되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탁 찾아와서 두 손을 탁 잡고 얘야, 너 그 두 손을 갖다가 마음에 가슴에 한번 대봐. 이렇게 탁 대니까 심장이 이렇게 쿵덕쿵덕쿵덕 뛰는 거죠. 엄마는 거기 계셔. 무릎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계셔. 그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심장이 쿵덕쿵덕쿵덕 뛰거든요. 그래, 엄마가 여기 계신다고? 그런데 그 순간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무릎 딱지를 안 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 뛰는 이 심장성에서 엄마의 음성을 듣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도움받은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과거에 이제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새 살이 돌아야 되는 그 딱지를 갖다 계속 뜯어내면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계속 뛰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벗어난 어떤 면죄부와 같은 면허증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물질과 그리고 복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 계속해서 자라나고 변화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뭘 원하시느냐?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 그리고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그냥 단순히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게 구걸하는 듯이 이렇게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저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가족과 어떤 나의 보물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나 안에 있는 이 불안과 그 심리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신앙,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려는 것이죠. 최근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성인데 아주 당찬 전문 직종의 이제 중간급 대기업 간부예요. 광고회사에. 근데 그 사무실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켜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삶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딱지만 떼고 과거에 했던 일 가지고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내가 장애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십니까?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은혜와 그 복, 그 회심의 경험을 넘어서서 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아니 오늘도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신앙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락교회에 같이 공동체였지만은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내내 반복되어지는 교회에서의 행사와 일들,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아니 오늘도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 노래를 입에 넣으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정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받은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어떨 때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일어났던 그 기억 가지고 무릎딱지나 계속 따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당위성과 가치,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일하심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새 노래를 부르려고 하려고 애쓰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이 놀라운지 주님의 그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회중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11절에 다시 이 다윗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데 여전히 다윗은 38편, 39편처럼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1절 말씀 보시면 주의 국류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져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새 노래를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이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을 멸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 하나님 저 괴롭히는 죄 있는데 제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이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결론입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게 하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수많은 교역자들의 살아온 인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여건이 달라요. 자녀의 수가 다르고 경제적인 척도가 다르고 성정이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에덴 동산에 설악하시는 건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의 이름처럼 기쁨이 그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모양에 있든 신앙의 경륜의 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생명과 기쁨을 확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오늘도 옛 은혜, 지난 은혜를 넘어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새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장중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복된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재물과 그리고 봉사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새 노래를 부르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딱지를 떼고 있으면서 자학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이 뛰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고재영 선교사님, 황강준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뒷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아버지 오늘 하루에도 유효함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어떤 재물과 그리고 제사와 우리의 희생과 어떤 큰 헌신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그 자녀됨을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기쁨의 역사를 이루가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아버지 그 대단한 큰 것을 보고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바뀐 회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육기관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특징이 자라나는 것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재영 선교사님과 아버지 황강준 선교사님의 아버지 삶의 터전, 그리고 사역 현장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 새 노래의 역사, 아버지 꿈을 꾸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아버지 영락교회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간구하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